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도전장, 상대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자 하는 뜻을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합니다. 도전을 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꾸고 위험을 감수하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 이갈 에리리 회장은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의 나라로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지리적 역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계속 도전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은 언제나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망설이며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그랜드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김연아 선수도 도전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지만 일단 도전을 시작하고 나면 두려움과 망설임이 용기로 바뀌더라며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며 도전은 자신을 가장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일에 과감히 도전할 때 자존감은 더욱 강해지고 내면에 알지 못했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주제어는 도전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할 때 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을 따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모세는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할 것이며 그 일의 파트너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여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을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셨던 성전이었던 것처럼 기업을 나누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매우 종교적인 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실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라고 해서 우연이나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지휘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12대표로 모세가 가나안 정탐에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자신의 지난날을 간략히 회고하며 모세가 그에게 약속했던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간 지방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난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으로 이곳에 살았던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영웅 아르바가 세운 도시에 이스라엘의 영웅 갈렙이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그는 도전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모세 시대 때 보고했던 것처럼 그의 도전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면 나와 육체적인 제한이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갈렙은 도전장대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낙 사람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읍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것은 모세의 특별한 배려에 대한 보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스라고 했던 그의 믿음과 신뢰, 도전장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4장 도전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렙의 도전장은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와 8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는 순종과 열정과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도전장에 하나님은 승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은혜에도 믿음의 도전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렙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세상에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며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